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역대상 4장 1절로부터 43절 유다와 시므온의 족보.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아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랄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을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 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복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몬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요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 돌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데아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역대기상 4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역대기상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왕조 시대까지의 역사를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12지파를 각 지파별로 그 정통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정리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되지요. 무엇이 다른가? 정통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강조점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조점이 다른 것은 나라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 12개의 지파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2개의 지파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스불론 지파와 단 지파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통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내용이지요.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에서부터 유다 지파의 역할이 막중하게 작용했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는 다수 지파였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배출한 지파였기에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지요. 또 포로 귀환이 지닌 정치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유다 지파는 고통과 근심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역대기는 바로 이 점을 유다 지파의 족보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다 지파의 족보에는 야베스 이야기가 그 일화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자기 자신에게서 있는 고통을 멀리하게 해달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라고 하는 지파의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말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떻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고, 포로에서부터 그들이 경험했던 고통, 근심이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유다 지파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고통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그들이 고통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되더라 하는 사실을 유다 지파의 역사를 통해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다 지파는 그런 점에서 정통성 있는 지파요, 이스라엘을 소개할 만한 아름다운 지파인 것을 첫 번째 문단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단은 11절로부터 23절입니다. 역시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둘째 문단은 유다 지파가 얼마만큼 다양하게 확장되었는가, 그리고 다시 제사장 나라를 꿈꾸도록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옛 기록을 의지하여서 유다 지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내용 가운데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8절이지요. 유다 멸망의 단초를 제공한 나라를 이야기하자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가운데 애굽에 대한 기록을 굳이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포로로 갔던 그 기억이 여전히 남겨져 있고 그것에 대한 고통이 여전한데 왜 애굽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좋은 호응을 얻고자 함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았을 때의 영광을 다시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애국과 동등한 외교적 위치를 차지했을 때는 다윗 왕 때와 솔로몬 왕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영광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영광을 다시 꿈꿀 때 다시 주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둘째 문단의 주제 내용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그것을 일깨우는 두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문단은 시므온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24절로부터 43절 말씀이지요. 시므온은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자 레위와 함께 할례로 고통 중에 있는 세겜 족속을 칼로 죽여버리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폭력의 도구라는 이름과 함께 다른 형제들 속에서 밀리게 되는 일들을 말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거의 몰락하다시피 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지파로서는 가장 작은 지파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심지어 몰락했다를 지나쳐서 멸망했다까지 이야기하는 그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과연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역대기는 이 소수로 남아있던 시므온 자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이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이 차지했던 그 영토회를 잘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 때에는 모우님 사람을 진멸했고 아말렉 사람들까지 정복하는 그들의 삶의 기반이 넓혀지고 확장되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폭력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몰락의 길을 걸었던 그들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그 폭력을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버리자 그들은 소생의 소망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폭력으로 쓸 것인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쓸 것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하더라. 그 사실을 시므온 지파의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앞에 합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